오늘은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최근에 발행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님이 쓰신 이 에세이 책, 이 책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사진 나가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 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이 허무를 피할 수 없고 허무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허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허무의 뜻은 이렇습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의 상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텅 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텅 빈 마음 같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뭔가 내가 왜 산 거지? 그리고 내가 살면서 왜 이렇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여기까지밖에 왜 못하는 거지? 하면서 또 이런 열등감, 또 비교의식, 또 절망감,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한마디로 허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이 허무를 다 느끼는데, 그런데 이 허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허무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이 솔로몬도 성경에 보면 이 허무를 이렇게 그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부와 기와 영화, 이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왕이죠. 그런데 그런 왕이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데 그가 말하는 바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면 그 헛됨을요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돈이 많으면, 뭐 집이 있고 재산이 많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가 직급이 높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회사에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까 하면서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왕, 모든 것을 다 가진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그 왕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가져도 내가 누려봐도 그것을 내가 소유해도 그런데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요 3절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과연 유익한 걸까라는 이 질문은 요즘 말로 다시 바꾸어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그렇게 수능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건만, 좋은 회사 좋은 직장 들어갔건만, 한순간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뿐인데 도대체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내게 불현듯 찾아오는 이런 허무의 문제, 여러분 혹시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참 지혜의 왕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점은요, 이 솔로몬은요 인간의 허무의 문제에서 꿰뚫어 보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허무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허무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이 해 아래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결국 인간의 허무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모두는요 죽음을 피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허무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아픔, 이별, 모든 그 슬픔의 근원의 실체는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은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이러니가 뭐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정말 참사 같은 큰 죽음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직면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게 만드느냐? 세상은요 철저하게 이 죽음을 이 모든 곳에 죽음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크고 좋은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면 여러분 그 당시는 당연히 행복하죠. 그 순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감춰버리고 죽음을 덮어버리고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세상은 우리를 몰고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그렇게 덮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요 이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하도록 죽음이 왜 온 것이고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이 말은 죄의 대가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결국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뭐로 가득 차 있느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죄로 가득 차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그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 해봐야겠죠. 도대체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혹은 뭐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행했을 때 어떤 행위를 범했을 때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세상은 그걸 죄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도 그런 죄악된 행동을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죄의 실체 죄는 뭐냐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거를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혹시 저의 이 말에 여러분들 중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왜 죄인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저에게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해서 나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반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은요 전형적으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심지어 나라조차도 우리 민족이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자민족 중심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또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심지어 나라들도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나아간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이 점점점 살기 좋아졌나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깔렸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세상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평안해지고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서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경쟁과 치열한 싸움과 치열한 그러한 나라들과 있는 전쟁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자연 만물이 오염되고 회파되고 우리는 더욱더 이전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마치 정글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라는 거죠.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의 가치는 이런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가치에 맞춰서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삶을 함께 만들고 함께 사랑하면서 산다면 분명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고 그것이 말하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일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치열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인생을 주관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해가야 않고서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들의 죄가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지금도 죽음은 이 모든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더욱 서로를 경쟁하게 만들고 치열하게 서로를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남으려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혼자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지는 그 상태로 두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기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누가 복음은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그게 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예수님이 왜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의 극심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소망과 희망과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이 여인이요 너무나 비참한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부가요 지금도 과부하면 참 뭐 쉽지 않은 힘든 삶을 사는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요 지금하고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남성 중심의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요 오늘처럼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가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부는요 이 당시 일단 여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께 속해서 아버지만 의지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결혼을 하면 남편을 의지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여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때는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대 사회는 너무나 우리 여성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축복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요 이 여인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부다 이 말은 지금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살 길이 누구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 아들. 자식도 딸이면 안 돼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비참하고 비통한 것은 뭐냐면요. 그 아들도 아들이 몇 명밖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여기 독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 이 아들은요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없으면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야말로 허무 그 자체죠. 그런데 그 독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여인보다 비통하고 정말 처참한 정말 인생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진 여인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마 이 여인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이런 여인이 지금 오늘 본문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여인인데 여러분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죽었지 아들도 죽었지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가 이 여인의 삶을 꽉 사로잡고 살아있는 이 여인 자체도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아들이 죽음으로 지금 이들이 그 나인성에서 이 아들의 시신을 메고 장례 행렬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이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슬픔에 가득해 있겠습니까? 근데 때마침 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장례 행렬을 누가 보셨냐면 누가 보셨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이겁니다. 그 죽음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고 있는 그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그 행렬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렬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아들을 잊고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절망과 슬픔에 처해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3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뭐라고요? 울지 말라. 물론 예수님이요 이때 나이가 한 30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지 말라. 그래 울지 마세요. 그러겠죠. 울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이나 이런 상가집 가가지고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 얼마나 비통합니까? 막 땅을 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비통함이죠.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옆에서 막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지만요. 물론 신앙적으로 제가 권면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솔직히.
혹시 그 말이 상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에요. 뭐라고 말해줄 줄 모르는 게 사실 우리들이에요. 뭐 한다면 이런 정도, 어떡해요, 어쩌면 좋니, 예?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도 참 위로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남편도 있고 아들을 잃은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야, 예수님 참 매정하다. 어? 아니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는 울어도 신통치 않은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울지 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혹자는 이래요. 예수님은 아들을 낳아보지 못해서, 예? 그래서 그 마음 몰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좀 황당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이 맞는 것인가? 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매정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헬라어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가요. 무슨 말이냐? 이 단어냐? 스플랑카 니조마이인데요. 이 스플랑카 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정도의 이 불쌍이냐면요. 이겁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을 그냥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요. 지금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나도 비통해하면서 아파하면서 이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스플랑카 니조마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스플랑카 니조마이. 예.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래요. 지금 장례 행렬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남인성을 들어가려는 것인데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누구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우리는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게 단지 그냥 뭐 위로조에 울지 마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울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뭔가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단지 위로 차원에서 울지 말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요? 울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첫 번째를 알 수 있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요. 자, 이게 첫 번째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죽은 그 청년이 있는 그 관에다 손을 대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지금 해석한 건데 당시 유대인의 문화를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관 그랬을 때 여러분 관을요 지금 우리 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관은 상자죠. 이렇게 뚜껑이 있는 그런 관이잖아요. 유대인들 그것도 이렇게 과분이 뭐 부유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장례를 치를 때 관은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그냥 널빤지에 시신을 이렇게 둥글둥글 뭐 붕대를 이 미라같이 이 줄들 말아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신 그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손을 댄 거냐면 누구의 손을 댄 걸까요? 시신을 만드신 거예요. 시신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낯선 사람 시신 만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일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낯선 사람 시신을 보는 것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두려울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이게 이상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사회에서요 시신을 만든다 이건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 내가 뭐해지죠? 부정해집니다. 그럼 부정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부정해지면은 7일 동안은요 아무 일도 못 해요. 이거를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정결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져야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시신을 만졌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은 이런 부정케 되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지금 누구의 아픔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 과부의 아픔입니다.
이 과부의 아픔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사로잡아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은 지금 이 여인의 삶에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뭐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니 울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놓고 비통해하는 이 한 어머니를 놓고 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실까? 예수님은 이미 내다보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림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예수님, 그 당신의 아들 마리아가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어머니도 뭐 했을까요? 우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을 놓고서 그 울은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왜 그렇죠? 지금 나의 죽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그땐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합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예수님은요, 왜 스플랑크니즈마, 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비통해 하시는 걸까?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요, 뭐에 대해서 그렇게 비통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 어머니의 슬픔에 대한 비통함도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비통해 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이 죄에 사로잡혀서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휘어잡고 죽음이 당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으신 거예요?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지금도 그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어떻게든 내가 더 쌓아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뭐예요? 비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신의 하늘 권세를 다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왜 내려오시냐고요.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비통한 삶에 쩔어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사로잡혀서 망가진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 다 산 것처럼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비통함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셨죠. 예수님은요. 그 병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그 나병 환자들이요. 사람들은 그 죽음의 권세다 생각해서 그들을 공동체에서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세요?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예. 그 소경의 눈을 직접 만져주시고 예.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예수님은 직접 그 죽음의 행렬에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한 첫 번째 이유였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그 예수님 만나도록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울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의 그 지금의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내가 이미 그것을 다 담당했다고.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너가 나를 믿는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간다면 너는 그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때로는 안 보이고 예수님 없는 것 같죠.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힘든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온통 모든 삶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삶의 무게감이 나에게 그렇게 짓누르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에요. 여러분, 29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쉼을 얻냐면,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소에 비유하셨는데, 여러분 소들이 멍에를 메죠? 그런데 소가 지금 혼자 이런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멍에를 메주시겠다, 그 소리예요. 그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그 멍에 혼자 메고 여러분 혼자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잘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데, 잘 되면 기고만장하는 거겠지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쌓이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매줄게.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내가 힘들 때는 그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실 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힘 빼시고 여러분 보고 혼자 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왜? 우리를 강하게 하셔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멍에를 어떻게 메고 있다고요? 같이 메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활짝 펴가지고 이제 뭐 만수무강, 뭐 부귀영화 누려가지고 혼자 인생 잘 살아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축복을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떼돈 부어주셔가지고 막 로또 당첨돼가지고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고, 여러분,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형제간에 그 우애가 갈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봅니까? 진짜 축복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그 함께 가주시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찾고, 그게 허물을 깨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 가져도, 내가 좋은 직장에 있어도, 내가 좋은 남편 만나도, 좋은 아내 만나도,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인생 그냥 구멍난 텅 빈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을 만져주신 거예요. 아들을 만져주신 거예요. 함께 이 아픔을 같이 뚫고 나가자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이거는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행동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냐면요,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시신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요, 이거예요. 그 죽어있는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란색.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만약에 이 상황을 여러분 본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 누군지 모르면 이 사람 미쳤구나. 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니고 정상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게도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냐?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명령을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자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왕입니다, 왕.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서, 죽음 앞에서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인생에 개입해서 당신의 아들의 시신을 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고 죽음에게조차도 명령하여서 복종시킬 수 있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성도님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들이 결국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났는데 과연 이 아들과 이 아들과 어머니의 삶이 해피엔딩이었을까요? 물론 이 아들이 막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정말 이런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들이 살아났는데 제정신 못 차리고 또 술과 도박에 빠져가지고, 예? 여러분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살아난 게 그게 다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일까요? 뭐가 진짜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일까요?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분명 지금에게는 너무나 절실히 이 어머니가 바라는 일이지만, 정말 이 여인에게 남은 인생을 놓고 이 아들에게도 그렇고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인생을 이끌고 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내 인생을 정말 걸 수 있는 나의 진짜 마스터, 나의 진짜 주인, 나의 진짜 왕이 누군지, 그래서 내가 정말 따라야 할 분이 누군지 그거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삶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까요? 삶에서 살면서 이 어머니와 아들의 삶에서 또 다른 고통이 없었을까요? 또 다른 어려움이 이들에게 영원히 없었을까요? 얼마나 살면서 그 모자가 살아가면서 또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지,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나의 삶의 다음이 있음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있었지, 이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서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내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렸을 때, 죽음이 내 코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그 왕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고통 속에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 살 길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손님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은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당장 무너뜨릴 것 같은 죽음 앞에서도 진짜 성도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요. 왜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 이 세상에 권력이 있었던 대제사장들, 로마 황제는요, 그 예수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 이 사단은요, 그러한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그렇게 잘났다고 한 자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은요 춤췄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무덤문이 열려있는 무덤은요 예수님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믿고 자신 앞에 처해 있는 이 죽음 앞에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하랴? 죽음아, 네가 독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죄야. 죄의 권세는 결국 율법으로 다 망할 거야.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거야.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나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쥐고 있는 이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갉아먹기 위해서 그 죽음이 독침을 쏘아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의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사망을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께 여러분 모든 게 처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만사형통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다 막 병이 떠나가고 막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죽으면 다 천국 가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것만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는 뭐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다 망가졌어요. 이혼했어요. 애들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세상은요 다 절망하고 어떻게 사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나의 죽음 넘어 나의 영원한 삶, 나의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 이 현실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고통 속에서.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담당하신 것처럼 나도 그 고통을 그 속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살 길이 있다.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요. 그러니까 죽었다 아들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요. 개입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살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삶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요. 나 혼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걸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게 뭐 기적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에게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이 청년에게는요.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한 청년이 있어요. 이 박위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지금 믿음이 너무 크리스찬 청년입니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 믿었지만 그때는 한마디로 세상과 날라리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죠. 근데 자, 이 청년이 지금부터 8년 전 28살 나이에 추락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목뼈가 부러져요. 그러면서 모든 척추신경이 마비되어서 하반신 모든 여기 그러니까 이 팔을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마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당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고 손도 하나 까딱 못하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28살 청년, 잘 나가는 청년, 외국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날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죽은 건 아니고 떨어져 목이 부러진 거예요. 이런 청년이었는데 그런 청년이 얼마나 그의 인생 평생을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변도 이제 자기 혼자 누지도 못해요. 소변조차도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소변을 넣을 수 있는 거야. 대변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니 여러분 그 인생이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무슨 삶의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기적이 된 거 아십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짧은 영상이지만 같이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마비됐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지가 멀쩡해도 우리는 항상 절망하고 원망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는데 모든 지금 사지를 쓸 수 없는 이 청년은요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 청년이 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꿈이 뭐냐면요, 꿈을 발견했는데 이거예요. 정말 인생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정말 인생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든지 다 안 된다고 의사가 말을 했는데 그 안 된다는 것을 정말 해낼 때마다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예? 휠체어에서 내가 그 차를 타는 것도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지마비인 사람이 차를 운전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청년이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대변을 보려면 항상 관장을 해야 되는데 관장. 근데 손에 감각이 없으니 여러분 그거를 찾아가지고 넣는다는 게 이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이거는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맨날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 치부를 다 들여보내면서 보여주면서 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냈는데 자기가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면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에는 소망이 될 수 있겠다. 인생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소망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청년이 뭘 만들었냐면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유튜브.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냥 일상을 거의 간증 같아요. 이게 들어가면 보세요. 여러분 그 위라클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저 아무 관계 없어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희덕 집사님들 많이 해주시고 위라클.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요. 이번에 책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자신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위라클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고요. 이 미라클 기적이라는 것을 합성해서 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게 이제 위라클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휠체어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신 마비가 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그렇게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고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척수 마비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이 위라클이라는 그 채널을 이렇게 지금 편집해주고 있는 한 청년도 사실 목사님 아들인데 똑같이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아빠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막 원망하면서 살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 형제가 직접 찾아간 거야. 비행기 타고 울산인가 어딘가 아무튼 직접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나도 이렇게 산다고 그걸 보여주니까 그 청년도 소망을 얻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치기보다 오히려 다치고 나서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은 없습니다. 지금의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삶은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삶이 어떻게 삶의 가치와 행복을 깨닫게 해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위라는 청년에게도 이 아들이 죽은 그 불완전한 현실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체를 만지셨고,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이 여인은 그냥 지켜만 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위라는 형제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에게도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이 청년은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요 절대로 일어서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청년은 말하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전신마비라는 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오히려 그 전신마비가, 여러분, 이런 고백은 저 같은 사람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네. 전신마비를 통해서 오히려 실제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요.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청년이 그 외국계 큰 회사에 이제 그 옷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진짜 엄청난 큰 회사예요. 거기에서 정말 승승장구를 했거든. 그때는요, 주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좋은 거 갖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때는요, 내 주변이 안 보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부터 뭐가 보이냐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십니까? 처음에는요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막 대들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랑해. 네가 사랑해. 이거를 듣고 만든 게 미라클 유튜브 채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 우리는요 참 사실 따지고 보면 가진 게 참 많죠. 제가 이 청년을 보면서 정말 화장실 가면서 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소변 보는 거 있잖아요. 이 청년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소변 줄기는 그 있거든요. 소변 보는 거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야, 그게 정말 감사더라고요. 예.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고. 예. 그리고 네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해 줄 것이라고.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다 눈을 감아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울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어쩌면 처음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 첫 만남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고요. 그 첫 만남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우리의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시작점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정말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 그거 쥐고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정말 그런 아버지가 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주님 내 마음에도 와주세요. 나도 참 많이 힘들거든요. 참 많이 지쳐있거든요.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정말 지금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가져다 대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꼭 소리를 내셔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가슴에 두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나고자, 정말로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고자 정말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는 오늘 주님께 나온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떠나지 아니함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아버지께 아뢰며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 그 영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과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요 오늘 한번 이렇게 설교갖고 다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까운 교회 모르시겠으면 뭐 저에게 물으셔도 좋고, 우리 교육자들이 안내해드릴 수도 있고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교회에서 같이 함께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 함께 정말 그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들을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